어제 여름 상경학교 어디 갔어요? 맞아요. 강습 때가 있었어요. 어제 목사님 그럼 어디를 갔을까요? 교회? 정답이요. 교회 갔어요. 다현이요. 수원 맞아요. 수원에 있는 원천교회를 갔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수원 원천교회를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뭘 해야지 그거를 공부하려고 갔어요. 배우려고 갔어요. 갔는데 만약에 목사님 딱 가서 아유 원천교회 정말 좋네요. 그리고 아유 원천교회 여기 어머나 여기 뭐지? 교회가 너무 멋있어. 그리고 거기 하나도 참여 안 하고 거기 본당에 가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러고 이제 돌아왔으면은 어제 목사님 뭐 한 거예요? 그냥 돌아다닌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맞아요. 거기에 간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걸 해야지 되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 맞아요. 정답이. 자, 화면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야, 금방 나올 거야. 자, 근데 우리 저기 진이하고 은이는 살짝 떨어져 앉는 게 어떨까? 아직 진이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은이 다 낫고 있지? 금방 나을 거야. 우리 은이 감기가 있긴 한데 금방 나을 거고. 감기랑 또 뭐가 있어? 장염도 있어? 어머나, 맛있는 거 못 먹겠네. 근데 장염 있는데 금요일날 떡볶이 되게 잘 먹던데? 여러분 맞아요. 광고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유초등부가 뭘 하죠? 천사의 빵집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천사의 빵집은 뭐냐면은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빵을 구워주는 게 아니라 금요일날 우리 금요철 기도회 때 뭐 찬양도 같이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설교도 같이 들은 후에 기도 시간에 우리 유초등부는 4층 식당에 올라가서 목사님이랑 같이 금요일 큐티를 잠깐 나누고 목사님 말씀이랑 큐티에 대한 퀴즈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자,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금요일날 천사의 빵집 때 어떤 간식 해먹었는지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뭐? 와플 맞아. 와플 먹었지. 서연이 뭐 먹었지 우리? 떡볶이 먹었지. 지인이 떡꼬치도 먹었지. 대원이 까먹었어. 그래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까먹었지. 하연이 짜파게티 먹었지. 서 아이스크림 뻥튀기 먹었지. 또 있나? 그래 그거 먹었지. 맞아. 우리 맞아. 그래 그 아이스티도 먹었어요 우리. 맞아요. 다행히. 아이키커 맞아요. 아이키커도 먹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먹었다 우리. 그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였어요?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어. 뻥튀기 아이스크림 맛있었어. 다 맛있어. 닭이 맛있었어? 다 맛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천사의 빵집에서 여러분 오늘의 간식은 찐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게 맛있겠다 그리고 찐빵을 들고 덥석 먹었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반응이 어떨까? 엄청 좋아해요. 자, 이런 반응이 나올 거. 왜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사방에서 목사님을 성토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막 그럴 거예요. 조금 전에 누군가가 정말 맛있게 먹었다고 했던 이 뻥튀기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뻥튀기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목사님이 야 오늘 간식은 뻥튀기 아이스크림이야 그러고 만들어서 눈 감아봐 하고 입에 딱 넣어줬는데 먹어봤더니 아이스크림 그렇고 뻥튀기 맛있어. 그럼 우리 친구들 반응이 어떨까요? 뭐예요? 맞아요. 다 이런 반응일 거예요. 뭐예요? 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두고 얘기하실 때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게 있대요. 너희가 교회는 뭐 많이 다녔는데 우리 모든 친구들이 유초등부 예배에는 참석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 뭘 믿니?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갔어. 다른 안 믿는 친구들이 왔어. 소연아 너 교회 가는데 너 뭐 믿어? 그런데 소연이가 이런 확실한 거를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글쎄 마이쮸 많이 주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야? 그게 뭐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만 그게 뭐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저게 아닌데? 그러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아멘.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는 전사님 목사님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선한교회 유초등부들은이라고 보여요. 선한교회 유초등부는 날마다 성전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교회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넌 뭘 믿니?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넌 뭘 믿니? 넌 교회 다닌다는데 대체 뭘 믿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야 된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럼 뭐예요? 먹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인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인가요? 강대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요. 자, 앞에 있는 저는 누구예요?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여기 앞에 있는 권인혁이라고 하는 사람의 하는 일이 직분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하는 일이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애플이 무슨 뜻이에요? 사과예요. 애플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미국 말이에요. 영어예요. 사과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한국 말이에요. 자, 말은 다르지만 두 개가 어때요? 같은 뜻이에요. 애플, 사과. 애플, 사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같은 뜻이 있대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 이건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니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이 바로 메시아고요.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헬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준비하셨다고 했죠? 침묵동에. 헬라를 통해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언어를 준비하셨어요. 언어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헬라어로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설명해 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이 쓰던, 영어보다 더 많이 쓰던 헬라의 언어로 예수님을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사람들이 설명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한글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집에 있는 식용유가 아니에요. 스파게티 할 때 쓰는 올리브유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기름보다 훨씬 좋은 기름이에요. 정말 고급 기름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을 누구한테 붓느냐? 누구한테 부을까요? 기름을 부으면 머리가 떡지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정답. 와, 근데 여러분 떡지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 기름은 정말 좋아서 옛날에는 향수로도 썼고요, 치료제로도 썼고요, 정말 좋은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주느냐 하면은 여자. 두 사람한테 부어줘요. 첫 번째는 왕한테 부어줘요. 다윗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왕으로 삼았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정답이에요. 제사장을 뽑을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기름을 부어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과 또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왕이에요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기 싫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둬서 감옥에다가 가뒀어요. 감옥에다 가뒀어. 이런 조그만 감옥에다가 누구 지난번에 보니까 유경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런 작은 감옥에다가 사도들을 가뒀어요. 가뒀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날 밤에 천사들이 사도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세요라고 하면서 사도들을 감옥 밖으로 인도해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밖에 서서 우리 오늘 말씀이 뭐였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앞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위협하면서 너 한 번 다시 예수를 증거했다가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고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이라고 전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담대히 전하는데 그냥 조금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눈치 싹 살피고 아무도 없네 살아가지고 지가 잠깐 예수는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서서 성전에 서서 사람들이 다 듣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권정 목사님이라고 부르던가? 권 목사님이라고 부르던가? 권전도사님이라고 부르던가? 네, 그렇게 다들 부르죠? 그렇죠. 권인영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저한테 와가지고 저기 톡톡 인혁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죠? 좀 이따 생길까봐 두려운데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저를 부를 때 권인혁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인 거하고 예수님이 왕인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 옛날에 있었던 제사장인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면 이스라엘 왕이시지 한국에는 지금 대통령인데 왕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제사. 예인이 제사.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사장. 제사를 드려서 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만 해야 되겠다. 위상. 하나만 해. 너만 가져가세요. 자, 눈치 빠르게 벌써 손을 들고 있어요. 자, 예쁘게 앉아있는 사람은 시켜주실 거야. 자, 제사장은요 누구냐 하면은 자 1학년들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고학년들 중에 좀 시켜보세요. 연아 잠깐 나와보고요. 연하 고학년이. 연하 고학년이에요. 그래 1학년이 비하면 고학년. 연우도 잠깐 나와보세요. 자, 여기 연아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연우가 여기 있어요. 자, 우리 연우가 이쪽으로 와보자. 이쪽으로 와보자. 처음에는 우리 연우하고 연아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자, 이쪽이 하나님이고 이쪽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이가
죄가 사이를 갈라놓고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만드셔가지고요. 제사장이 번제물을 드리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게 되면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어요. 조금 이따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사람이 된 제사장은 이 제사가 오래가지 못해요. 한 번 이렇게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아도 또 죄를 지으면은 또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생일처럼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해요.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데요, 이제 두 번 다시는 또 다른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들어가주세요. 사람도 하나님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아니라면은 내 죄는 아직도 용서받지 못해요. 내 죄는 아직도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천국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이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현이? 그 있잖아요. 제사 같은 거 드릴 때요. 우리는 그때도 되는데 왜 어린 양을요? 왜냐하면 죄는 너무 큰 거, 너무 나쁜 거라서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런 아주 큰 나쁜 거였어요. 우리를 잡아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셔서 우리 대신에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죄 안 짓잖아요. 그때 있었던 짐승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양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키우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말하자면 어리석은 사람을 참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양이었대요. 우리 알잖아요.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지름이 있어도 막 혼자 가요. 양은 혼자 놀다가 뒤집혀지잖아요. 혼자 못 일어나요. 그 정도로 어리석은 짐승이 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죽이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은 죄인들이야. 그리고 너희의 죄는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그런 아주 나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조금 이따가요. 그리고 또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또 뭐라고요? 왕이에요. 왕.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다시 주고 언젠가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모든 우주를 함께 너희들과 함께 다스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 그 왕의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천국에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너 저거 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예수님이 그렇게 막 일만 시키니까 막 힘들어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 사람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세요라고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은요,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뿅뿅뿅 왕으로 세우신대요. 하연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는데 그런 사람이 십계명 같은 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어린 양은 1년밖에 못 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십계명을 어겨도 거짓말을 해도 천국에는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거짓말 한 번 했다고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그러고 쫓아내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잠깐 혼내죠. 잠깐 벌 받아요. 그렇지만은 엄마 아빠는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믿고 왕으로 믿으면요, 우리는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가요. 우리가 만약 죄를 지으면요, 또 거짓말하면요, 또 십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쫓아나진 않아요. 단지 그때 혼내시죠. 지옥을 지옥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혼나는 거예요. 잠깐 혼나는 거예요. 다현이. 그러면요, 아담과 하와도 떠나가 따먹었는데요. 그럼 지금 어디 있어요? 잠깐 혼내지 않고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어.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죄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시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때도 4,000년, 400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참 예비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열심과 그리고 예수님까지 참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우리를 끝끝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세요라고 믿는 사람,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왕이세요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천국에서 모두가 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같은 왕이자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요, 2000년 전에 저 사도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은요, 다른 어떤 사람들한테 주신 게 아니라 그 약속은요,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누구한테 주셨을까요? 우리 모두한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세요라고 믿는 사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가 항상 함께 할 거고 천국에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왜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도 그런 찬양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렇게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기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친구들은 그야말로 팥이 없는 찐빵 같아요. 아이스크림 없는 뻥튀기 같아요. 먹었는데 퍼석퍼석해. 아무런 맛이 없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학교에 다니고 집에서 걸어가는데, 살아가는데, 언니들이랑 동생들이랑 같이 지내는데 아무것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살지 못하고 매번 다른 친구들이 식사 기도할 때마다 쟤 뭐야? 그러면 잠깐만 여기 턱에 뭐가 묻었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제자들처럼 성전에 서서 또 집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팬클럽 아니죠? 우리 친구들 혹시 누군가의 팬인가요? 아니요. 누구의 팬이에요? 엑소 팬이야. 너무 빠르다 은하. 예수님의 팬이에요. 이유 다행. 넥센이요. 뭐? 넥센이요. 넥센의 팬이에요. 맞아요. 자, 야구팀에도 팬이 있고 연예인에도 팬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야구팀이 있어요. 넥센의 팬이 있어. 근데 넥센 팬 앞에서 야 넥센 요새 야구 진짜 못하지 않냐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가 더 못하잖아. 아니야, 잘 할 수 있을 거야. 넥센이 지난번 경기를 졌다고 해서 넥센 경기 한 번도 안 보나요 앞으로? 아니요. 또 가서 응원할 거예요. 넥센 응원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제발 넥센 편이래. 넥센 무슨 되게 못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넥센 응원하기를 멈추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래도 넥센을 응원할 거예요. 왜? 넥센의 팬이니까. 저 옆에 엑소의 팬이 있대요. 엑소가 있고 BTS 방탄소년단이 있어요. 방탄소년단 있고 워너비가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야 엑소 뭐야? 엑소 원어원인데요. 원어비가 워너비야? 아니라. 워너비가 아니야? 워너비는 목소리 생겼거든요. 앉으세요. 네. 자, 그래요. 그런데요.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야 엑소가 그래도 엑소 팬들은 엑소가 앞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응원을 할 거예요. 유튜브에도 보면 요즘 스타들이 많죠. 그 뭐죠? 그 액괴를 만들어서 수영장에다 액괴 만들어서 하는 그 아저씨 있던데 그 사람 허팝이야? 그 사람이 보니까 팬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쟤 뭐야? 돈 아깝게 해서 뭐 하는 짓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가 못하는 걸 대신해줘서 얼마나 재밌는데요. 한번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그 사람의 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팬이니까. 좋아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라고 고백한다는 거는요. 그냥 단지 교회 와서 목사님이 자 예수님은 우리의 하니까 그리스도예요라고 한번 대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믿는다는 거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팬이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팬이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기도 하는 걸 부끄러워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팬이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팬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팬클럽이에요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일주일 동안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님의 팬클럽이에요라고 고백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